2024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유대교에서는 대대적으로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박해가 없었느냐 하면 있었죠. 하지만 스데반 순교 이후의 박해는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박해입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잔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는 파괴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한다. 그냥 말로 몇 마디 괴롭힌 정도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존을 위하여 뿔뿔이 흩어졌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다니던 회사를 포기하고 서울에서 빠져나와 각 지방으로 도망쳐 나오는 형국이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주 큰일이죠. 기독교 박해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언급이 되죠. 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사울입니다. 당시의 사울은 바리새인 신앙에 미쳐 있었던 시절로서 바리새인으로 스데반 순교에 깊이 관여했죠.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은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분위기는 분명 기독교의 대박해로 아주 어려워지는 정치 상황인데 이게 묘하게 돌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유대인들의 기피 지역인 사마리아에도 진출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벗어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던 시기, 이 시기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구석구석 전파되는 시기였습니다. 저기 북쪽 다메섹 지역까지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잡아 쳐넣으려고 어디까지 올라가죠? 다메섹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서울 사람이 북쪽의 함경도와 두만강을 넘어 만주 지역으로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야말로 이때의 복음 전파는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하듯이 이루어졌어요. 일제의 탄압이 심할수록 독립투쟁이 더 단단해졌듯이 유대교의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의 투쟁은 더 단단해졌다. 박해를 피한다고 복음 전파를 조용하게 했느냐? 아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어떻게 복음 전파했다고 나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성례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이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성내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고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 흩어졌다고 복음의 존재감을 감춘 게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알렸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졌어요.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압박을 가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다.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삶이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 믿다가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삶이 더욱 힘을 얻고 뻗어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복음의 사명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겠구나. 복음의 사명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복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의 동력이 뭡니까? 인생 사명의 동력,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입니다. 이 박해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길이 열려나가는 거죠. 고난 없는 신앙 없습니다. 핍박 없는 선교도 없고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의 생명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다가 문제가 좀 생겼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보기에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역사에서 박해가 늘 있었다는 것, 살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박해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힘을 얻고 우리의 복음의 삶이 더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흩어진 사람들이다. 박해 두려울 게 아닙니다. 박해뿐입니까? 예수 믿다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 당한 모든 일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예수 열심히 믿고 복음으로 사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박해와 고난은 복음의 생명줄이다. 의심하지 말고 소망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여, 예수 믿어서 고난이 좀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꿍에 있지 않고 괜히 예수 의심하지 말고 더 힘써 기도하고 신앙의 각오를 다져서 열심히 복음으로 흩어지게 하소서. 복음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